주님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원래 소심한 자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겁내어 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를 짤 때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포도를 넣고 즙을 짭니다. 밟아서. 그리고 옆에 구멍을 내어가지고 또 다른 구덩이에 있는 바위에 그 포도즙이 옮겨져서 고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강태를 갈 것을 겁을 내었기 때문에 포도즙 털에 가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니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기드온 협회를 만들어서 기드온의 이름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상을 바꾸자.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소심한 자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또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니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비밀 병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공격력 무기 칼을 차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전쟁에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확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니 이제 기드온은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소심한 자가 아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큰 용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대단하게 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단하게 봐주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TV에서 I Feel Pretty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예쁩니다. 나는 나를 예쁘게 느낀다는 내용의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여자 코미디언 에미 슈머가 주연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극중의 이름은 르네 베닛이었습니다. 이 르네 베닛은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잘생긴 편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통통했습니다. 외모를 어디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화장품 회사 그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본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지하실에서 그 웹사이트에 일을 했습니다. 이 르네 베닛의 소원은 본사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가지고 인사과 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접수 창구에 접수원한테 그 내는데 탁 내다가 그냥 가지고 다시 도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접수부에 앉아있는 그 접수원이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도 거기 앉아있고 싶었지만은 비교해 보니 자기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참, 이 르네 베넷의 꿈은 외모가 이뻐지는 것이었습니다. 성형 수술을 하려고 해도 돈도 없었습니다. 외모가 이뻐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만 있었습니다. 그 헬스를 하면 좀 몸이, 뚱뚱한 몸이 좀 날씬해질까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쳐가지고 한참 뒤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을 보니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기 외모가 아름다워진 것을 보고는 이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남자에게 뭐 근처도 가지 못하도 연애 한번 못 해보았는데 남자에게 내가 먼저 번호를 따주겠다고 남자에게 번호를 주고, 그리고 다시 이력서를 써가지고는 접수 창구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 가서 보니까는 그 앉아있는 접수원이 자기보다 못생겨 보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가가지고는 면접을 하는데 발탁이 되었습니다. 발탁이 되어서 이제는 그 본사에 들어가서 접수부에 자기가 앉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발표하는데 신제품, 저가 제품 발표하는데 가서 자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 저가 제품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톤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상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발표하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서 다시 한번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모든 자신감을 잃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이 르네 베넷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첫 번째 머리를 다치기 전이나 다치고 난 다음에 사실 자신의 외모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이 달라졌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자기가 볼품없이 보였지만 다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또 두 번째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지만 다치고 난 다음엔 옛날로 돌아왔는데 사실 자신의 외모는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했다가 또 잘났다고 생각했다가 또 못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대단하고 참 멋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신제품 발표하는데 자기는 참 회사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찾아나갔습니다. 다시 찾아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과 지금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보니까 우스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두 사진이 다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같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달랐던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기가 죽어서 살았지만은 나를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난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껏 내 의견을 발표하고 나중에 이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나이 주변에 동료 이 반에 있는 학생들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았습니다. 나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학비를 대주는 자도 없어. 나는 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게다가 교수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등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는 많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결코 늦지 않구나. 나중도 한자가 먼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에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그 꿈을 얘기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늘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형건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너는 부자다. 너는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날마다 매일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봐도 내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내 바깥은 똑같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마음은 항상 용기가 넘치고 믿음이 있고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넘쳤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고 자신을 갖고 살게 되니 환경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나이가 많은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바둑을 두던 바둑을 끊었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당구도 끊게 되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면 잡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절반이 잡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잡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꿈과 소망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나는 죽을 때까지 100개의 교회를 돕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보는 자화상입니다.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네가 굉장히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란다. 기드온아, 겁을 먹지 마라.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해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세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이 강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최고라는 것과 하나는 좋습니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걸 카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뭐 4번밖에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4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2, 3분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떻습니까? 안수집사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고요. 우리 아들이 어떻습니까? 딸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일일이 다 하면서 한 2, 3분 동안 좋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항상 나는 내 주변은 좋고 나는 좋다는 말을 하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그걸 카피해서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바로 그런 말이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게 되면 내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복주실 때 제일 먼저 기드온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야훼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가득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약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고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 자들이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고 왼손잡이였습니다. 모두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열등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보니까 막 온들의 메뚜기 떼 같이 많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힘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33절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도원에게 마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맞아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승리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담대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니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두려운 자 손 들어봐라. 22,00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방법을 보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전부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10,000명 중에 9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9,700명을 돌려보내었습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 넘게 왔는데 10분의 1만 하나님이 100분의 1만 뽑았습니다. 300명을 뽑고 난 다음에 무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은 조금 더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맞아 기도원은 용기 100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공격용 무기도 들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함께 하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환경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승리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떠나갔습니다. 성천을 본 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맞아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씩 3씩 짝을 지어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멀리 인도에까지 갔습니다. 대부대를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2씩 3씩 짝을 지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두려운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마시면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방언, 많은 은사들을 주는데 그건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다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마시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얻는, 내 자신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인생을 사는 자신감입니다. 루마니아 목사 리처드 렘프란트 목사는 1948년에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될 때 공산당에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12군데 칼자국이 났습니다. 18군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또 8년을 더 살았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무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나중에 워낙 그 안에서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제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독방에다가 가두게 되었습니다. 리차드 이 렘브란트 목사는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고 모진 고문을 받는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기가 두렵다고, 물론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냉장고 문을 잘 못 열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문을 할 때 냉장고에 들어가지고 얼어 죽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오면은 그냥 따뜻한 물에 두고 몸이 좀 녹을 만하면 또다시 냉장고에 들어가서 얼리고, 이걸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그 냉장고 문만 봐도 두렵다는 말을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참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구절을 전부 다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365군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믿음으로, 왜 365번인가?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와가지고는 공산권 성주를 위해서 그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은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너무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 보십시오. 겁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은 목공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어릴 때 이 전쟁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 놀이를 하는데 목공소이기 때문에 나무로 좋은 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늘 그 칼을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동네하고 저쪽 동네하고 패싸움을 했습니다. 전쟁 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상대방이 좀 질만하면은 그쪽에서 형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형을 데리고 키 큰 애가 오니까 우리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 저는 막 쫓아오면 순식간에 우리 목공소로 와가지고는 목공소 형을 데려갑니다. 우리 형이 훨씬 더 키가 크고 힘도 셉니다. 그럼 또 저쪽에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우리가 도망을 오더라도 내 옆에 아주 든든한 형이 있으니까는 겁이 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나보다 좀 힘센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겁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무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골리앗이 너무 키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아무리 큰 구척장신 골리앗이 와도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얻습니다. 겁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성령님이 또한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이 대학교에서, 워싱턴 대학교에서 존 카트맨 박사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화, 부정적인 대화 중에 긍정적인 대화가 많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야 되는가? 부정적인 대화 하나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화 5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5배나 해야지 부정적인 말이 상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보통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바브라 프레드릭슨 교수가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잘 번창하는 사업장 20군데,
그리고 현상 유지를 하는 사업장 20군데, 그리고 망해가는 사업장 20군데를 택했습니다. 20군데를 택해가지고 그 직원들의 말과 생각, 태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성공하는 사업장은 직원들이 잘 된다는 말을 하는 직원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직원의 3배 이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배, 이 1대3이 되면은 현상 유지를 하고, 그리고 1대3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는 기울어지더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12정탐꾼이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부정이 5고 긍정이 1입니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긍정적인 보고가 3배 이상이 되어야, 3배가 돼야지 현상 유지가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30명이 되어야지 현상 유지입니다. 30명보다 넘어야지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5대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 너희들은 하면 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갔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패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 부흥한다, 부흥하고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숫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숫자에 적어도 3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구역 식구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의를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숫자를 세어려 보십시오. 긍정적인 숫자가 부정적인 숫자 3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서의 장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 입술에 말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 3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배 이상이 되어야지 부정적인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아는 원래 80%가 부정적인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연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심 외에는 다른 것이 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도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집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패배자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열등감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열등감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 소심한 사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더 성령 충만하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기도원은 야훼 사제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다. 그래요? 그럼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표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밥 위에 놓자 그 고기와 무교병을 이 야훼 사자가 불살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야훼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넌 평안하다.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평강의 장소, 야훼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새로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진짜 꿈에서도 기적을 보여주고 사업장 이름까지 정해주고, 그리고 또 사업장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사업장을 하니까는 한 번도 자기에게 이 전단지를 돌린 사람이 없는데 자기 가게에 와서 전단지를 돌리더라고 했습니다. 포장지에 대한 전단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필요한 포장지를 파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도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읽고 막 머리를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머리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기적입니다. 여기 기도원은 하나님 기적을 보았지만서도 나중에 전쟁에 나가는데 겁이 났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양털을 바깥에 내놓겠습니다. 양털은 적고 사면이 마르면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는 사면은 바싹 말라있네, 땅은 마른데 양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보니까 양털은 요만한데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나왔습니다. 양털보다 많은 물이 나왔습니다. 놀랐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다시 한번 양털을 두는데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이 적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그 다음날 사면 땅은 젖어 있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기도원이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환경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하지 못할 환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환경을 겁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이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날카로운 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적을 체험했으면 또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패배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냅니다. 인생을 사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한 분은 기적을 기대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적을 믿고 신해야 됩니다.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과학은 기적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건 기적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인사를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라는 그 구호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매일 저는 여기는 인사를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데 거기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정의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적을 자연스럽다고 외치도록 하고 말로 시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늘 외치고 난 다음 저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옷가게를 하는 본사님은 하루에 3,500만 원을 팔았습니다. 2년 동안 2천만 원 빚을 진 것 2년 동안 못 갚았는데 하루에 기적이 일어나서 갚았다는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6개월 동안 설사를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설사를 하던 분이 기도를 받고 설사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금요 찬양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처가족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조카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조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의 내용이 자기는 떨어져 있지만은 이모부가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 인터넷으로 늘 본다고 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는데 인사를 할 때마다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참 그 인사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 같기도 해서 자기도 그 인사를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부지짐장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폐허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기는 기적은 자연스럽습니다.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전화를 흥분해서 전화 온 것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기적만 꿈꾸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인생을 성실하게 살지만 성실이 내 인생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성실 플러스입니다. 성실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분들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담대한 믿음을 얻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